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17장을 봤지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지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24년 동안 어제 나누었죠. 현실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민하는 삶을 24년이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런 현실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깨트려 주셨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중해
그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엄청 더울 때죠. 장막 입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뭐 하나님이 오셔서 17장에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나도 또 사라도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보자마자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들로 보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보자마자 아브라함은요, 달려나가서 맞이합니다. 걸어가지 않고요, 달려가서 뛰어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영접합니다. 자, 그런 대접은요, 굉장히 존귀한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오늘 본문과 같이 반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타난 세 사람은 누구죠?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라가 의심하고 사라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속으로 그렇게 웃었을 때 어떻게 하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타난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아브라함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 사람,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었느니라. 자,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라가 웃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성경에 나오는 이방신들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방신 우상, 그러면 멀리 있는 신, 무서운 신, 뭐 너무나 위험이 커서 사람은 숨도 못 쉴 그 앞에서 그런 무서운 존재, 또 권위적인, 자, 이런 신들이었죠. 바알, 아세라, 뭐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다 그런 신이었습니다. 지금 뭐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뭐 마리아, 또 뭐 절에서 말하는 그 부처, 이런 신들이요, 사실 다 그런 권위적이고 무서우고 잘못하면 벌 주고 다 이런 그런 신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릅니다. 우상과 완전 다른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말씀해 주시고, 뭐 절망할 때 용기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에 잡혔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다 지신 그 예수님이 누구죠?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브라함은 형용할 수 없는 이 감동의 도가니로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의문을 가지면서 누구지? 이러면서 슬슬 걸어간 게 아니에요. 달려가서 맞이했습니다. 몸을 굽혀서 맞이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요, 지금 영접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말이 뭐냐? 지금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냥 가지 마십시오 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떠나려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떠나지 마시고 여기 잠시만 계십시오. 떠나가시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심정이에요. 당신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24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행동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변했어요. 그렇죠? 어제 17장에 봤을 때 우리가 변했죠. 더 이상은요,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자,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발을 씻어드리고 떡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자, 세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말대로 그리하라.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말대로,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 말을 듣자마자 장막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어요. 아내 사라에게 빨리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급히 나갑니다. 송아지를 요리해오라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급한 마음에, 너무나 흥분된 마음에 하인에게 다 맡기지 못하고요, 자기가 직접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끌고 가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라 이렇게 말했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흥분과 감격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설레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대부분요, 많은 경우가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지요. 자, 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지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모였던 성도들 뭐 했죠? 서로 모이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교제와 그런 것을 누렸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그런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람과 세 사람은 풍성한 식탁을 나무 밑 그늘에 차려놓고 음식을 나눕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그렇게 식탁 교제를 하고요, 음식을 먹고 나니까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세 사람이 말하지 않았어요. 자, 식탁 교제, 이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찾아온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일이 먼저다 생각하고요, 응답이 먼저다 생각합니다. 뭐 변화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관계를 먼저 원하시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일이나 응답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 되어지고 나면요, 정의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뭐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려고 온 것이죠. 하나님은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도요, 언제나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능한 팔로 너를 붙들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자, 언제나 늘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뭐죠?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불가능이 있을지라도, 환경도 안 되고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요, 그 말씀을 사라에게 하시고 싶어서 사라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으시는 겁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17장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그러면 아내 사라도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사라는 여전히 인간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는 장막문에서 그 얘기를 듣고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도대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나이, 내게서 아들을, 이렇게 웃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는데, 열국의 의미로 바꿔주셨는데, 사라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 능력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을 때가 사실 있어요. 왜냐?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두려운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왜냐?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도요, 지금 속이 답답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곧 약속의 자녀 이삭을 지금 주시기 직전인데 여전히 사라는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14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지금 이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몇 번 하는 걸까요? 한 번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말해도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일은요, 마리아에게도 있었어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마리아. 자,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에게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하게 되었죠. 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4년이나 갖고 있던 그 현실적인 믿음, 육신적인 믿음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갖기 원하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죠. 동일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상황과 현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사라는 자기 말대로요, 드러내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웃었을 뿐이에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요, 야, 이 완전 우리의 모습이구나. 사라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좋은 믿음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처럼. 하나님은 겉을 보시느냐? 아니죠. 중심을 보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실제는 안 믿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더욱 친밀함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소통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적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과 모든 것 더불어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